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래서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흐려지면 영혼은 사기당한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세우려 하는 자에게 사단의 공격의 하선은 오게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시험 들고 아픔을 갖게 되고지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의로운 일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 본질이 흐려지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종종 경험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배를 채우는 격이 되었다면 그 본질이 분명치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통해서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들을 보면요, 좀 안타깝스럽고 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현대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이탈되어지고 잘못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탄이 되고 비통이 되어지고 비판받을 일이 되어진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옳은가를 묻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냥 만난 하나님이 과연 누군지를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복음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자기 믿는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은 내 자신과 내 믿음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지요. 자, 교회는 다 똑같아서 아무 교회에서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일어난 것을 보면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 복음을 올바르게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큰 병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데서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죄에서 맑게 씻어주는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쉽게 무너졌습니까?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쉽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무언가 수가 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끼면 자, 종교의 노예가 되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 가장 안타깝지만 그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권한입니다. 믿습니까? 자,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좋게 하랴. 페이도. 어떤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받으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가 없다면 어쩌면 내 감정적인 그 애를 쓰다가 그 감정적인 그 애를 풀다가 잘못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반열에 쓰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권한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만 전한 의무는 가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정말 잘못되고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누구를 만나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부터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바르게 전해지면 그 권한은,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을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은 주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페이드는 뭐예요? 이제는 사람께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을 풀어주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사도 가르침 위에 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정체성을 있게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누구에게서 나왔고 유독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오해를 풀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장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장처성을 인해서 내가 변하고 믿음의 길로 가고 의로운 길로 가고 선한 길로 가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땀을 흘리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점점 탈퇴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빵꾸가 나와지고 병폐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선식하게 하는 이런 바보는 되지 말자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불신하게 만든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난 사실을 알기에 문제를 오해 없이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복음밖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복음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랑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는 전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되어지죠.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서요? 그러면 지금 전한 복음이 어떤 형태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에 이방인에게 전하는 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증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며 그 뜻을 실천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어쩌면 종교적인 행위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많은 일을 했지만 바울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을 통해 내 자신이 쌓아 올린 믿음이 무너진 것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잘못된 그 신앙의 그 근거를 가지고 믿음이 침체되어지고 무너지고 잘못된 것을 알 때에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붙들었던 그 종교적인 그 행위와 자기의 이상으로 쌓았던 그 업적들이 어쩌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어쩌면 자기의 그 이성의 그 아성이 무너졌을 때에 복음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믿고 그 뜻을 받아들여 확신 있게 믿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여기에 걸림돌이 있겠죠. 뭐 때문에 신앙이 나태되고 존재되어지고 존폐되는 것입니까? 기독교를 생활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역이나 말씀을 영역을 삶에 분리시키면 신앙심을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탈락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생활을 분리시키면 믿는 방식이 달라짐으로 혼선이 와진다. 그러니까 본질의 그 근거를 어기면 신앙의 그 병폐가 온다 안 온다? 와진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방식과 생각과 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원하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정함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종교적인 의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는, 그 이상은 같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의도를 풀라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감정에 빠져 허덕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육적은 가벼운데 영적은
무거워진다, 안 무거워진다? 점점 무거워진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뜨거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기도를 통해, 자기의 어떤 그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법법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는 지금까지 감춰인 것을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감춰있는 그 예수님을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삶에 분리시키면 내 자체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 그 바꿔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는 어기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일들을 보면 종교적인 의식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속히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의 평가인데, 자꾸만 이 인생에서 무엇을 누리려고 하니까 뭘 누리려고 해요? 사람의 그 근본적인 좋은 것으로 누리려고 해요. 하려운 것으로 자꾸만 달려가려고 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누려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복음으로 무엇으로 형성되는가? 자, 복음은 무엇으로 형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계시로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형성을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주님이 죽으심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바울이 유륙에 있을 때 이미 예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들었으면 굉장히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구원을 할 수 있느냐? 원리 때문에 많은 고욕과 핍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십자가를 집중하는 것을 믿습니까? 자,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기독교가 핍박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계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을 다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받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핍박하는 행위인 것을 주님을 만나고부터 깨달은 것입니다. 죽어 있어야 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가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부터 유대계에 가지고 있는 사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배탈을 가감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고하게 나와집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신라에게 비난하는 것입니까? 유대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이방인에게 가르칠 때 유대계를 변질시켜 자기 유리한 대로 가르치는 것을 인기를 끌어 유대계는 변질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계로 돈을 얻을 수 없고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것은 늘 불순종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돌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이 여기에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서 지금 돌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의 변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러니까 모든 죄는 주님이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지면 그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남아서 우리의 피를 채워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능력인 것을 확고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의심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확고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죄에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받는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 있다면 복음과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살 때 복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렵게 했던 일과 사상을 버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제 믿어집니까? 나를 잡아매고 있는 것을 복음으로 끊을 수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14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하는 것은 유대교의 신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믿음인 것이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페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축복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기독교가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자, 15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특정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잖아요.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뭐로 되어진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어지면 자, 믿고 난 후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다시 말하자면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그 믿음의 사색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결정되었다, 안 되었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내 자신의 변화를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황을 바르고 알고 심지어 고난까지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특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특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믿었으면 자, 그래서 16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바울만 특별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신 것은 내 속에 그를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그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삶과 일치되고 있느냐, 복음이 일치되었을 때, 걸림들이 없을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메섹 주님의 한성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소설도 아니고 직접 주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듣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새겨놓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혈육이란 말은 친척이나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미하는 대로 사도된 사람과 의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묵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나온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고 구원론을 바르게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본질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진리의 본질을 바르게 세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